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각 가정에 또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보통 잎이 무성하면은 그때에는 무화과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가셨지만은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네가 이제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볼 때는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을 어떻게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둘째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열매 맺을 때도 되지 않은 나무가 무슨 잘못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한가운데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 청결을 하셨는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물건을 들고 그곳을 지나다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인용하신 말씀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가 종말의 때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와 양을 팔게 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일을 시킴으로써 이 이방인들의 기도할 장소를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번째 글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고 큰 제사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빌미로 삼아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의 장소를 상행위 장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만민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만민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배타주의에 그들이 빠졌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권력과 부와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질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이 성전을 공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종교 리더십과 그들의 가르침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이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한 이파리는 있고 겉으로는 상당한 것처럼 화려하게 꾸며 있지만은 그 속에 참으로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무성한 잎과 같은 성전 제사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시들어가는 종교 지도력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이 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성전에서 열매를 요구하시면 때가 어느 때든지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적인 이유로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했을까요? 오히려 백성들은 그 교훈을 들으면서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고 탐욕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아주 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추앙받고 자신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굽신굽신거리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자기들은 인기가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밥통을 다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공동체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르게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공동체가 못 되게 하는 것이 재미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마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쉽고 또 그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나 지도자가 되면은요 못되게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게 더 재미있어요. 내가 도장을 가졌는데 얘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찍어주면 더 재미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굽신굽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면요 그걸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다쳐,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발전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안전하도록 밑에다가 이불을 깔아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야, 여기서 다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모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머리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들 만족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주셨고 그 힘을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만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더 배고프고 잘못 인도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행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안전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다 자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 희생의 제사를 드려 만민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맡은 그들은 이 주인을 섬기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좀 이루었다고 해서 세력을 좀 키웠다고 해서 자만하고 안일에 빠져버려요. 돈을 쫓고 권력과 결탁하여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세상적인 힘을 내려놓고 진리를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또
다시 주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공동체의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직분은 그럴듯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바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리는 많이 아는데 전도의 열매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그 지도력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느냐 하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는가?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내 눈에 보이게 하셨겠어요? 그 일을 내가 하라고 부탁하신 거거든요.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똑똑한 생각과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공동체는 튼튼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쯔빙글리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를 잘 아시죠? 그가 1519년에 쥐리히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지 않아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쥐리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쯔빙글리 자기 자신도 자녀가 흑사병으로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기도 그만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가 이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 후에 그는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이 종교개혁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쯔빙글리의 시는 지금도 스위스와 독일에서 찬송가가 되어서 불려지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의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답답한 집안에서 참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지금 유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큰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BBC 뉴스에서 영국의 이 의료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요, 코로나를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집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영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나라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도 살리시리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보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는 우리들을 볼 때에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